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20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려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스돗은 견고한 요새다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요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군사적으로 이 아스돗을 점령해야만 유리한, 우리나라 6.25 때 백마고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블레셋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 왕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스돗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스돗을 점령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애굽도 공격하겠다, 그 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은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데 이 요새를 점령했을 때 애굽을 공격할 때 아주 수월하단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속옷 차림으로, 그리고 신발도 벗고 애굽 지역에 가서, 구스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계속 보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속옷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아요. 이건 이제 포로가 끌려갈 때의 모습인데요. 평화로운 시기에,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는 지금 평화롭단 말이에요.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프리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 포로가 된 것처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사야를 뭐라고 그러죠?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전혀 전쟁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전쟁 포로처럼 지나다니까 정신병자라고 놀리겠죠. 그런데 이사야가 속옷 차림으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발도 없이 애굽과 구스 땅을 돌아다닙니다. 구스 땅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3일이 아니고 3개월이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참 비참하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결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못하게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너는 창녀하고 결혼해라. 너는 불행한 가정을 세워서 네가 창녀하고 사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랑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창녀랑 결혼했는데 이 고멜이 또 바람펴서 애기 낳죠. 그럼 호세아가 또 키워요. 참 선지자 참 힘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는 너는 정신병자 같은 옷차림을 가지고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할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참 순종하기 어렵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게. 우리 잠언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7절. 잠언 27장 7절.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멘. 배부른 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먹어요. 이미 배가 찼으니까. 근데 배고픈 사람은 소금이라도 먹는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갈 곳이 많은 사람은 좋은 직장을 소개해줘도 안 가요 그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60대 후반은 경비라도 좋아요. 어디든지 갑니다. 왜죠? 간절하니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고난도 달콤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난도,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우리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귀찮아요.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귀찮게 하시지? 그러다 병이라도 걸리면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가난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가난하니까. 이사야에게 주셨던 메시지,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4절.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30년 후에 애굽이 망하는데 30년 전에 보여줘요. 미리. 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려니. 이 볼기라는 것은요, 엉덩이를 말해요. 엉덩이. 젊은 처녀가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신세가 되어서. 우리나라 위안부 끌려가셨잖아요. 막 14세 15세 처녀들이. 왜 그래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가 아스돗을 점령한 지 30년 후에 애굽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망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이 엉덩이까지 드러내고
치욕스럽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유다가 아수리의 위협을 대비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5절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구스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들여오니까 애굽과 구스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었으면 안전합니까? No. 하나님이 뜨실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영원해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가 미국 입장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철수하겠다 안 하겠다라 막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자주국방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주국방.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유다라는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도 막강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 애굽이 진짜 막강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란 말이에요. 애굽이. 아수르가 지금의 미국이라면 러시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친미가 되든 친중이 되든 둘 중 하나 택하면 되겠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국제 외교를 잘했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했어요. 지혜롭게 나름. 근데 썩은 동아줄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이사야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 3절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한테 피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다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걷어차버리고 바로의 군대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드세요. 이사야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6절 시작. 그날이 이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에 피하려 하리라. 아멘. 유다는 애국 관계 멸망을 당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이같이 망했은즉 우리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유다 백성이 바로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도움을 줍니까? 돈 갖다 줘야 돼요. 그냥 안 옵니다. 그 돈 갖다 주느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었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애굽이 망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 운명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하면 내 인생도 망하는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적용입니다. 적용.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하신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믿으면 저주하신답니다. 저주. 뭐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김범용이 나왔어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이 김범용이라는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제안했다가 그래 같이 하지. 근데 30-40억을 날렸어요. 왜? 보증 섰는데 날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보증 섰다가 많은 사람들이 망하죠. 왜 그러죠? 순진하니까. 성경에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절대 사기 안 쳐. 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라고 이미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믿지 말라고 기록했는데도 아니야 저 사람은 달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그 김범용 씨가 오랜 기간 빚을 갚고 이제 TV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빚에 쫓겨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떠나지 말어. 빚 독촉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답니다. 오늘까지 5천만 원 집어넣어. 빨리 입금해. 잠도 못 잘 정도로 막 압박을 가하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을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킨다.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나 6시 이후에 밥 안 먹을 거야. 어떤 것도 안 먹을 거야. 근데 맛있는 게 갑자기 이제 도착했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해야지. 여러분의 결심은 결코 믿고 신뢰할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달라지죠. 근데 뭘 믿어요? 우리 인생 계획을 80까지 세웠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성장하고 부자가 될 거야. 다음 날 딱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자신감이 충만하고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까 저는 저 자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26이었는데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신앙은 뜨거워지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제 동기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한양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이런 애들하고 일하다 보면 왜 대학을 나와야 되는지 막 그 뼈가 시릴 정도로 느낍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그 충천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죠. 저 자신을 믿으니까. 그 무렵에 새벽에 신문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교통사고 안 당했으면 진짜 잘 됐겠죠.
그때 컨디션이 최고였는데. 그래서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넓적다리 뼈, 대퇴골이 골절되었는데요. 2번의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대학 시험도 못 받고 수술 후유증으로 2년 동안 고통을 겪었고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감에. 3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3년이 황금 같은 시기가 훅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몸을 믿었다니까요. 제 몸. 얼마나 내가 건강한지, 저의 신체, 저의 의지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건강이 회복이 안 돼요. 교통사고 난 지 29년이 지났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쌀 20kg를 들면은 힘들어요. 제 몸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그때 학원도 못 다녔지. 자신감 다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자신감, 저의 그 자기의, 하나님이 이걸 꺾어버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제 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제 의가 살아있으면. 고린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자신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스펙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고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그런데 취업 불황이 오면 어떡해요? 진짜 재수가 없죠.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갖췄는데 회사에서 사람을 안 뽑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갖췄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그래서 우리 세윤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자격을 갖췄는데 안 뽑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받아 먹죠.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 선악과를 받아 먹죠?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주를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담이 망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보다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 창녀급이죠. 이방 여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를 그냥 어기는 거예요. 그 형벌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군대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삼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비참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안 바쳤으면 아브라함 구원 못 받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특별히 요셉을 편애해요. 편애. 여러분 말씀에 자식을 편애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편애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싱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찢어놓습니다.
요셉을 의지하고 요셉에게 집착하니까 애굽으로 멀리 보내버려요. 왜? 둘이 헤어져야 살아요. 둘이 헤어져야 요셉은 요셉대로 살고 야곱은 야곱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야곱아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야곱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더 힘들겠죠. 야곱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시작.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때 내려놓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없으니까 꿩 대신 닭이다. 그러면 요셉의 동생을 내가 끼고 살아야지. 그래서 베냐민을 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베냐민을 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라헬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베냐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뺏어가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야곱은 못된 신앙이고 많은 은혜를 경험해서 야복나루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길가에서 잠을 자다가 베델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기근 영원히 끝입니다. 야곱에게 평생에 임했던 환난 이걸로 끝이에요. 이때부터 야곱은 죽을 때까지 형통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국가로 발전합니다. 국가로. 저도 이런 원리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 아들들을 다 사랑합니다. 제 아내도 사랑하고. 왜 제가 하나님보다 제 아내나 제 아들들을 더 사랑하지 않냐면 저 요셉이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버릴 것 같아.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30대에 남편을 잃어요. 30대에. 그래서 평생 혼자 살면서 자식을 이제 목사를 키우는데요. 그분이 키도 크고 예뻐요. 제가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전도사님 남편은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가 신학을 했는데 남편하고 결혼하니까 전도사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는 이 남자랑 나는 평생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했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훅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는데 남편한테 집중했더니 그 남편을 가져가 버리시는구나. 회개하고 그때 전도사 하면서 두 자식을 목사로 키웁니다. 무섭죠? 이런 간증은요 우리나라에 천지에 널려 있어요. 천지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 안 가려니까 그 아들이 연탄가스에 중독됐는데 3일 동안 안 깨어나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쪽 다리 병신 되었는데 다른 데 또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한두 번 맞았으면 정신 차리고 잘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숭배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공격하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 신명기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대3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너희가 망할까 하노라. 유다가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대를 더 의지하니까 유다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죠. 유다가 하나님보다 애굽의 왕을 더 의존하니까 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이 원리는 그대로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다를 다니는 유람선이 항로를 벗어나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합니다. 암초가 바닷속에 바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바닷속에 바위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딪히면 이제 옛날에 그 타이타닉 오지처럼 그 빙산에 부딪히니까 이게 침몰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배가 좋아도 바위보다는 세지 않아요.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거죠. 하늘을 나는 전투기도 항로를 이탈해서 다른 나라 영공을 침입하면 격추를 당합니다. 내일 위를 달리는 기차도 철도를 이탈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하죠. 마찬가지예요. 도로를 달리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면,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죠. 중앙선 넘어가서 정면 충돌해서 사람들이 죽는 기사가 최근에 자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중앙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중앙선을 넘어가죠? 졸음운전하는 사람,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 또 이성을 상실한 사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중앙선을 넘어버립니다. 중앙선을. 그러면 목숨을 잃어요. 그러나 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결코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고 납니다.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과 성수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요. 항상.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또 죽을 때까지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가 된다라는데 장수의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면서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면서. 요양원에 오래 사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목숨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자녀, 배우자, 성도들, 친구 등등.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은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아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감동합니다. 대부분은 내 몸처럼 아끼지 않아요. 대부분은 무관심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잘 됐다, 잘 떨어졌다, 잘 망했다, 내 몸처럼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모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아내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탈이 납니다. 탈이 나요. 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이제 그 애기 엄마들이 내가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애기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 애기가 탈이 납니다. 어디가 아프든지 문제가 발생해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이사이가 태어났을 때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잘생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를 막 치시더라고. 그래서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1살, 2살, 3살 때 막 그런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이 굉장히 질투심이 강하시구나.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은 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 몸을 치신다니까요. 그냥 병신을 만들어 버리세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제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사형통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멸망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 익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답니다. 코로나 흉년이 닥쳐도 전혀 걱정이 없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적용할 때에 30, 60의 100배의 열매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가족을 책임질 수 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다음 세대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이고 어려움의 시대이고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범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그늘 아래 감추시고 주님 날개 아래 숨겨주시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때에 더 준비하고 더 깨어있고 더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